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비돛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삼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드보라의 지도력에 숨겨진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자분이 선지자가 나오고 여자분이 사사가 된 예는 아마 본문의 말씀밖에 없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전쟁을 지휘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는 그 지도력의 깊은 뿌리가 바로 인간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나왔음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전념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무너뜨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새로운 계명을 세웁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나 너희가 강 저편이 어디죠?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7족속을 무너뜨리고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줍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악신을 섬기고 악습을 본받게 됩니다. 참 얼마 전까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았던 그들,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7족속을 무너뜨리고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 도우셨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드보라가 활동할 때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의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던지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빻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섬기는 악습과 악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붙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드보라가 활동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사사기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반복되죠. 그런데 이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시대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왕들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죠? 우상을 숭배한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악신을 섬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4장 1절 다시 보십시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방치했습니까? 여러분 파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왕에게 파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붙였다 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들이 누구죠?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바로 고통 속에 그들을 던졌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시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악신을 섬기고 악습을 따를 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 여성 사사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식이 올라갔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진행되네, 그 현상적인 것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시대적 감각이, 영적 시대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실까요? 본문. 그때 라비옷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채판을 받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성 사사 드보라에 나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려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을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음을 들었습니다. 드보라야,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이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드보라야, 이 전쟁은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실까요? 사사기 4장 14절, 15절, 16절을 가봅시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 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20년 동안 바로 가나안에 바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가 누구지요?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 이스라엘의 장군 바라고라임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할 때 거대한 가톨릭의 압박이 왔습니다. 그 두려움 속을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3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기도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할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피곤할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주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하향 곡선을 이루고 들려오는 뉴스들이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두려워서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남자가 이게 죄송합니다. 성 어떤 차별이 아니라 바락 장군이 드보라가 가라니까 벌벌벌벌 떨어서 안 갑니다. 드보라 당신이 따라가 주면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장군이. 생각해 주십시오. 장군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나를 따르라 해도 백성 지금 군사들이 따를까 말까 하는데 드보라여 당신이 따라가 주면 내가 전쟁 군사를 거느리고 갈게요. 얼마나 지금 이 바락 장군이 가나안의 군대를 두려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4장 7절 보십시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드보라 사사가 이 전쟁에 동행해지면 내가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남자 군대 장관이 얼마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서워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8절 보십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어떻게 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 여선지자 기도의 사람 드보라가 이 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남자 장군이 당신이 동행해 주면은 내가 바로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과 그의 군대를 싸워 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믿음과 기도의 확신은 바락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음성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용기를 전념시킵니다. 기도의 사람은 희망을 전념시킵니다. 기도의 사람은 감사를 전념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지도력을 세워냅니다. 드보라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들었던 여성 사사였습니다. 참된 지도력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의 대통령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임했었을 때에 대통령이 그 권세를 전횡을 행함으로 인하여 악한 대통령도 있었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의 말을 잘 청취함으로 인하여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대통령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묵사물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섬길 때에 오래도록 기억나는 그러한 선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지도력은 인간의 열심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는 지도력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기도하는 아빠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기도하는 목사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기도하는 회사 사장님은 건강한 바로 회사를 세우고, 기도하는 대통령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나라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귀한 대통령직임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5장 1절 보십시다.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5장은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이 나옵니다. 5장 1절 보십시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0년 동안 가나안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 볼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10,000명 군대 갖고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겨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 이런 일을 누가 이뤄내죠? 기도의 한 사람 드보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의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더보라처럼 무릎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기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기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기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기도원의 300명 기도 용사들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셔 사오니, 이 새벽에 성령이여 저들에게 담대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금식의 내용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